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레몬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법은 가혹했는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주하고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가지고 갔으므로 이 오네시모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보혈에 견줄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 은혜로운 행위로 오네시모는 회복되고 새로운 친분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오네시모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는 용서입니다. 핵심 구절은 용서 간구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핵심 장도 1장 용서 간구입니다. 한 장뿐인 빌레몬의 경우 핵심 장이라는 것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주 안에서의 형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인간 관계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되어야 할 기본 신앙 윤리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2회입니다. 극심한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은 형제애를 발휘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령 노예의 주인과 도망친 노예 사이에 기독교적 형제애는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 게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한때 도망자여 도둑이며 가치 없는 그러한 노예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면서도 은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바울이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형제애를 보이고 용서하면 일이 더 잘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본서의 대주제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성도는 신분이나 상호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실천적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주제 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겸손한 자세도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신앙 윤리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명확하게 1장 1절에서 규정짓고 또한 초대교회의 교부나 학자들, 그래서 제롬이나 크르소스툼 이런 학자들이 바울이 이 본서신의 저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본서는 다른 옥중서신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다른 그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연금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 옥중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회복시켜 회심시켜 돌려보내면서 그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같은 오네시모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는 바 기독교의 진리, 그래서 사랑과 용서죠. 기독교의 진리를 실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빌레몬서에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용서를 비유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큰 죄를 범했지만 그를 변호하는 바울의 사랑에 의해 활기를 되찾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제쳐두고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빚을 갚기로 결심합니다. 빌레몬의 은혜로운 행위로 오네시모는 회복되고 새로운 친분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이죠. 이 비유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레몬 앞에서 행하는 바울의 변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견줄 수 있고요. 오네시모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빌레몬은 옥중 서신으로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다른 친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써보낸 순수한 개인적 서신으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고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 집에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있었던 부자였음을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무엇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과 접촉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바울을 만나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는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시종을 드는 좋은 신자가 되었고 바울은 또한 그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므로 그를 로마에 그대로 데리고 있을 권리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저지른 그런 잘못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당시 로마의 그 노마법은 가혹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주인의 그 재물까지 가지고 갔으므로 그의 죄는 엄청난 것이었고 주인은 자기 종에 대해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찾기만 한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기록하는 참에,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이죠. 빌레몬에게도 간략한 개인적인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를 함께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영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보상하고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놓아주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새로운 수준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용서 간구입니다. 당시 로마 법률상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경우 그의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천거하며 그를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빌레몬 부부의 아들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병사된 아키포에서 그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병사는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 외에 골로새 에바브라에게도 이 병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사된 자라는 뜻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핍박을 받고 선교 사역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칭호가 바로 병사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담대하게는 권리,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래서 목중서신이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나가면 영혼은 있지만 우리가 전도 안 나가면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전도대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찬송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전도대장이 되는데, 제가 과거에 별명이 돌팔이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전에 돌팔이 전도사였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제가 말 못할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요, 막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막 질문할 때 한 번도 제가 대답을 못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돌팔이 전도사란 별명을 지어줘서 그때부터 제가 돌팔이 전도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어쨌든 그때는 좀 전도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전도대장으로 만들어주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진 않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빚진 것은요, 오네시모가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입히게 된 금전적인 그런 손실, 그 외에 또한 훔쳐 달아난 주인의 재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노예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노예에서 용서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고 무익한 종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었을 때 무익한 자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거죠. 구원은 죄인을 유익한 자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유익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쓰이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의 빚진 것을 탕감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주인도 종도 형제 자매일 수 있음을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교제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의 그 선행이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선한 삶이고 선행은 자발적이어야 함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이 빌레몬에게 기대한 용서의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 불신자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참되게 용서하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용납과 용서를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하여 빌레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그런 지체들의 잘못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런 보혈을 묵상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런 악성과 독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미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주의 심장을 덧입혀주면 주님이 우리를 나 같은 정말 오네시모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어떤 보혈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용서할 힘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의 심장을 덧입혀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